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 2022년 한 해를 지켜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의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첫날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경배하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셔서 올 한 해도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93번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93번 새 1번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장을 부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김광훈 목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치 앞의 미래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우리가 이렇게 은혜 속에서 풍성함을 누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기대함으로 한 해를 잘 맞이할 수 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만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기도 하며 또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새롭게 맞이하는 한 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더욱 풍성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하나님을 아는 복을 허락하시고 세상에서 높아짐보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올 한 해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여서 말씀에 붙들림 바 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올 한 해도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하셔서 아픔을 고쳐주시고 슬픔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와 기쁨이 더욱 많아지게 하시고 두려움과 불안함보다는 기도와 찬양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죽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참 목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5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다 같이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시작하는 첫째 날입니다. 작년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뉴스를 보면 올 한 해는 어려운 해라고 말합니다. 고금리로 인한 경제 침체로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뉴스가 계속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하지만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한 이후로 계속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어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현재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우리의 삶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또한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정책이 또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불안합니다. 이런 시국에 오늘 본문은 어린 양이 성도들의 목자가 되어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이 말은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린 양이 목자가 될 것을 말합니다.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생명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이 생명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시는 생수와 다릅니다. 이 생수는 다양합니다. 이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샘물이나 우문물, 정화수나 광천수 또는 탄산수입니다. 이 미네랄이 풍부한 샘물을 병에 넣어서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이 생수병을 꼭 들고 다니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수는 우리가 마시는 생수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물의 근원이 다릅니다. 생명수는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생명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시작하여 흐릅니다. 이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샘의 근원이 깊은 산이나 골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생수를 주십니다. 이 생명수는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물물과 이 생수의 차이에 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여행하다가 우물 옆에 앉아서 쉬십니다. 그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아주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왜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일시적으로 갈증을 해소해 줍니다. 목이 마르면 또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람은 물을 계속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더운 날에는 생수병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히 갈증을 느끼지 않습니다. 신기한 물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이 성도들을 생명수의 근원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목자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고 노래했습니다. 시인은 여호와를 가리켜 나의 목자라고 부릅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합니다. 삶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들이 실컷 풀을 뜯어먹고 물을 마십니다. 양들은 안전한 곳에서 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성도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의 필요를 아시며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로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셔서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사실은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험으로부터 끝까지 지킵니다. 목자는 양들을 위한 책임감이 아주 강합니다. 자신의 직무를 잘 감당합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안전한 곳, 평화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성도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자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합니다. 이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슬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눈물 흘리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람이 살면서 가장 슬플 때는 아무래도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입니다. 부모님이나 자녀 또는 배우자가 죽었을 때 통곡하며 슬피 옵니다. 죽음이 사람을 슬프게 만듭니다.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게 만듭니다. 죽음은 인간의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괴롭히는 죽음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곳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을 이길 영생을 주십니다. 생명이 죽음을 이깁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영원한 생명이 올 때 모든 눈물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질서와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어린 양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죽음 외에도 사람은 아플 때 눈물을 흘립니다.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병이라는 선고를 받을 때 눈물이 납니다. 인생을 돌아보며 남은 인생을 정리해야 합니다. 이때 속절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죽음과 질병 외에도 사람이 사업에 실패해서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눈물이 납니다. 삶에 지쳐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눈물을 흘립니다.
남자들이 군대에서 제대할 때 두 부류로 나눕니다. 한 부류는 제대해서 뭐 하고 먹고 살지 하면서 걱정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를 느끼는 친구들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습니다. 제대하면 이 세상의 돈을 자기가 다 벌 것 같이 말합니다. 하지만 삶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의 길이 무겁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만나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죽음이나 질병 또는 사업의 실패 앞에서 좌절하며 슬퍼합니다. 삶에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씻겨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을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최종 목적지는 이 땅과 완전히 다릅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일해야 합니다. 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일해야 돈을 법니다. 돈이 있어야 양식을 살 수 있습니다. 한 달 일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달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당장 삶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목자가 되셔서 성도들에게 양식 걱정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여행할 때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 명입니다.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200만 명이 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신기하게 하늘에서 만나가 아침 이슬과 함께 내렸습니다. 이슬이 사라지면 둥글고 작은 진주 같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만나를 걷어서 요리해서 먹었습니다. 하루 이틀을 산 것이 아니라 40년을 먹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올해가 어렵다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으로 목사님 먹을 것보다는 집값이 더 문제입니다 하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먹을 것과 마실 것보다 집값이 더 문제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분이나 이 전세금을 마련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급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이자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오르지 않습니다. 어디서 돈 나올 때도 없고 돈을 빌릴 때도 없습니다. 이자가 우리의 삶을 압박합니다. 이럴 때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살핍니다. 사도 요한은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태양빛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은 상황이 다릅니다. 태양에 장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생명이 위독합니다. 뜨거운 태양빛에 타들어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자연재해에서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시편 기자는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노래했습니다. 죽음이 압박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고 노래합니다. 유다 지역은 골짜기가 아주 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골짜기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캄캄합니다. 이런 골짜기에 적이 숨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이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야생동물의 위협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습니다. 이때 목자는 양들을 안전하게 인도해 줍니다. 캄캄한 계곡을 빠져나와 안전한 곳으로 안내합니다. 야생동물을 물리쳐 줍니다. 물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이런 어려움보다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쫓깁니다. 회사에서의 압박이나 실직의 위험이 있습니다. 사업이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대출 이자로 삶의 압박이 심하게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시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이런 경제적인 압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경제적인 필요를 아시고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도들에게 온 시험과 현대의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다릅니다. 사람이 처한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며 우리를 목자같이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험과 환란이 몰려오고 있는 때입니다.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면서 다 부정적인 말만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올해 상반기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 위해 장막을 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의 상황을 보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과 함께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이 이 땅에 있을 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며 동행하십니다. 이런 동행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이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인도합니다. 성령께서 목자같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생명수가 흐르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누구를 인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고 설명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각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이라고 했으니 인종이 다릅니다. 사용하는 언어도 다릅니다. 하지만 인종 차별이 없습니다. 얼굴 색깔에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만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로부터 흰옷을 좋아합니다. 조선 사람들이 흰옷을 입어서 백을민족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9세기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글을 보면 옷감 색깔은 남자나 여자나 다 희다, 천천히 육중하게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옷이 다 희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 흰색의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이,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옷은 단순히 옷감의 색깔이 희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흰옷은 요한계시록에서 긍정적입니다. 예수님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사대교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사대교회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는데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흰옷은 예수님과 동행할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입는 의복입니다. 단순히 색상이 희다는 것을 넘어서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대교회에서 흰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습니다. 신앙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앙을 위협하는 시험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놓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기는 사람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흰옷을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 그 누가 이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릴 사람이나 신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흰옷을 입은 사람들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흰옷 입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흰옷은 한마디로 인증 마크를 단 사람들입니다. 흰옷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입니다. 이렇게 세계 각처에서 흰옷을 입은 큰 무리가 나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자 24장로 중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사도 요한이 당신이 압니다 하고 답변합니다. 그러자 그 장로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먼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큰 환난이 어떤 환난인지 정확하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며 꺾으려는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환경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일단 직업을 선택할 때 믿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일요일에 쉬는 직장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일요일에 교회 예배 참석하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직장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싫어하는 상사들이 있습니다. 이들과 마찰을 피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는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불이익을 당합니다.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가족과 직장, 그가 속한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신앙을 지키려면 감옥에 가고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인도하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습니다. 이 표현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짐승의 피로 옷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피가 하얀 옷에 묻으면 얼룩이 지고 붉어집니다. 피로 옷을 씻어서 하얗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표현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죄를 제거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는 빨래비누로 빤다고 해서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세탁기에 넣고 돌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표백제를 사용해도 죄는 제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내 죄를 용서해주며 깨끗하게 해줍니다. 마치 빨래하듯이 하얗게 씻어준다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굳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의 목자가 되어서 이들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합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를 노래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성으로 많이 불러서 익숙합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자들의 반응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이유가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셨고 어린 양께서 그 구원을 역사에서 실행하셨습니다.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구원의 복음을 사역자들을 통해 전파하게 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어린 양이 믿는 사람들의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늘에서 천사들이 화답합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사들의 찬양은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납니다. 아멘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는 내용이 참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매주일 모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용서해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칭송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다 거짓말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수를 마시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는 말도 다 뻥일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지 않았다면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어린 양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환난에서 나온 사람들이 어린 양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올해가 계속 어렵다고들 난리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이 우주 만물의 상속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2023년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긴장과 불안감을 주지만 성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이래서 성도들은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과 구원을 기대합니다. 삶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기대, 설렘, 이것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올 한 해를 붙잡아 달라고, 지난 한 해를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올 한 해 어떤 어려움이 우리를 닥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어렵다고들 난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며 우리를 염려케 하며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설레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인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를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도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온 식구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가 올 한 해도 든든히 서게 해달라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해달라고,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작년을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올해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이 계속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이 강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인근 일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어서 모일 때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교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깨어있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2022년을 지켜주셨습니다. 2023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이 첫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목자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 생명수의 이 강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올 한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와 저희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올 한해를 마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가 어렵지만은 이 어려울 때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이 흔들리며 불안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과 설레임이 이 모든 불안감을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침해가 돋을 때 맘을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가금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바른 강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너를 도우사 세월호 손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해 첫 주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올 한 해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좋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물질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워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를 허락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며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이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신 강건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뛰며 일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과 기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위에 힘들어하는 이웃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축복하셔서 아프지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인종차별 당하지 않고 주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또 나가서 한 주간을 생활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힘들고 낙심될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오셔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에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새로운 성경 읽기표로 성경을 읽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창세기 1장부터 7장까지, 잠언 1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병행해서 읽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전에는 이제 구약을 쫙 읽고 난 다음에 신약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좀 사실 좀 힘든 때가 많았습니다. 저기 읽을 때는 뭐 이사야나 예스겔,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계속 심판 이야기만 나옵니다. 몇 주간 심판 이야기만 들으면은 좀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좀 이번에는 이 구약과 신약을 좀 번갈아 가면서 그리고 권도 4권으로 나눠서 한 장씩 읽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서 올해도 성경 일독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용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11월 재정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십시오. 그리고 2022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좀 많이 여러 부가 남아있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서 주위 사람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 신년이 되어서 떡을 했습니다.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목자 되신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